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한번 살펴보자면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바벨론 포로지에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완전 멸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먼저 잡혀서 포로지에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1600km나 떨어진 곳에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긴도 잡혀갔습니다. 6년이 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 환산하면 주전 592년입니다. 어느 날 이제 에스겔은요 자기 집 앞에 앉아 있고 이제 유다의 장로들 앞에 그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에 임합니다. 머리채를 잡으시더니 환상 가운데 피지컬리 그냥 이렇게 들어서 던졌다는 게 아니라 환상입니다.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채를 잡아서 자기를 지금 1600km를 떨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동시킵니다. 환상입니다. 이동시킵니다. 거기서 네 가지의 충격적인 장면을 보죠. 그리고 나서 9장에 하나님은요 6명의 살육자를 부르시고요. 그들 가운데 한 명 가는 베옷을 입은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따로 세우셔서 이 가증한 일에 대해서 탄식하고 우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 이마에다 표를 그리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표 없는 자를 모두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대하면요 굉장히 무섭고 무겁습니다. 단지 옛날 옛적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해프닝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어나는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당이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이고 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네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은 변두리가 아니라 중심에 있다는 것이고, 둘째, 우상의 진짜 정체는 하나님 더하기 알파라는 것이고, 세 번째, 어둠의 방의 행동이 진짜 나라는 사실이고, 네 번째, 남은 자의 표는 탄식하는 마음에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상은 변두리가 아니라 중심에 있다. 여러분, 이 8장이 고발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상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사실이 아니라 우상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로 약속하신 바로 그 거룩한 장소 한복판에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에스겔이 지금 한 환상 속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이동하는 한 가지 패턴이 있는데 무엇이냐? 에스겔은 지금 도시 성벽의 북문 쪽에서 시작해서 이제 왕궁 단지의 문으로, 다시 성전 뜰 안의 문으로,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가장 거룩한 안뜰로 점점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주차장에서, 우리 집에서 주차장에서 이제 이 문 앞으로, 그 다음에 여기 예배당 가운데 중심으로 점점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상 숭배의 장소가 점점 거룩한 중심을 향하여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안쪽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더 거룩해야 되는데 가증함이 점점 더 깊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거룩의 중심부로 갈수록 부패가 있더라. 에스겔은 세속적인 공간에서 지금 더 거룩한 공간으로 이동하는데 그 거룩한 공간에서 더 끔찍한 우상 숭배의 현장을 보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주죠? 죄와 부패는 변두리에 있다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회의 변두리, 교회의 변두리, 신앙의 변두리에 우상이 많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진실은 정반대더라. 가장 깊은 부패는 가장 거룩하다고 여기는 공동체 속에 있을 수 있다. 그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로 신앙을 갖게 된 사람의 죄는요, 보통 표면적으로 다 드러납니다. 어떤 중독에 빠졌든지, 사기를 계속 친다든지, 폭력을 일삼는다든지, 거친 언어를 한다든지, 분노를 한다든지, 이것은요 쉽게 드러납니다. 아주 쉽게 발각돼요. 그래서 누구나 알아채고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기도 쉽습니다. 쉬워요. 그러나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의 죄는 어디 있을까요?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표면에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가장 안쪽 방에 있습니다. 30년 동안 다듬어진 의로움의 외피, 30년 동안 쌓인 직책, 직분의 권위, 30년 동안에 익숙해진 신앙적인 언어, 그 모든 것 뒤편에 어둠의 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본인도 잘 몰라요.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죄가 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에스겔 8장이 아주 무섭게 고발하는 진실입니다. 여기 본문을 보니까 70명의 장로들이 나옵니다. 이 70명의 장로라는 것은 오늘날의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들, 정치적 지도자들, 군사적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가장 깊숙이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어둠의 방에서 향을 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따가 볼 건데 25명의 사람들은 제사장 24반열의 대표와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행하고 적용하고 나누는 그 모든 일들을,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안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향해서 절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룩의 중심에 가까이 갈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직분과 직책이 깊어질수록 더 떨어야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욱더 많아질수록 더 내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은요,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왔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심판은요, 절대로 이방인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새신자에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변두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거룩한 곳에서, 가장 깊이 들어간 자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에스겔 9장 6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스스로 안에 어떤 어둠의 방이 있습니까? 정말로 솔직하게 주님 앞에 정말로 부복하는 심정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교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강대상 정돈되어 있어요. 직분자들과 직책자들은요, 단정한 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찬양 은혜롭게 흐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거룩한 외형 뒤편에 우리 각자의 마음에는 어떤 어둠의 방에 있을까? 어쩌면 우리 안에는 자녀의 성공을 향한 거의 종교적인 집착의 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우월감 또는 열등감을 키우는 어둠의 방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어떤 직책에, 직분의 무게에 짓눌려서 진짜 신앙을 잃어버린 영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신앙의 언어도 정말로 내가 일상의 언어보다 더 많이 사용하니까 그 언어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는 가면이 되어 있을 수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둠의 방의 우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가 그것을 직시하려고 하지도 않고 정말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말하는가? 우상의 진짜 정체는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더하기 알파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메시지를 볼 때 보통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를 생각할 때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거나 비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냥 단순히 그냥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8장의 고발에 그렇죠. 8장의 내용이 그렇게 나옵니다. 70명의 장로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들은 자신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네들이 여호와 신앙을 더욱더 잘 섬기고 있었고 더 풍성하게 만들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어느 한 학자가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이것은 폴리 야훼주의다. 그러니까 유일신의 그 야훼니즘이 아니라 폴리가 붙어서 그러니까 다신인 거예요. 다신. 혼합주의인 것입니다.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폴리 야훼주의. 그러니까 여호와에다가 다른 모든 것들을 더해서
더 강력한 신앙 체계를 내가 한번 구축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우상 정치라는 것입니다. 8장의 4가지 우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요, 정말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보충이 되는 그런 모든 모습입니다. 첫 번째가 나옵니다. 첫 번째 8장 여러분이 봤던 그 3절 그때 그 형상이 생긴 것을 뻗쳐서 내 머리채를 잡았다.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 속에서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서 하늘과 땅 사이로 올리셔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안뜰로 들어가는 북쪽 문 어귀에 내려놓으셨다. 그것은 질투를 자극시키는 질투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세워져 있다고 말을 해요? 성전 북문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놨어요. 왜 하필 북문이었을까? 바벨론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북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안 시스템입니다. 보호 부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랬어요. 여호와도 우리를 지켜주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하나 더 두자. 폴리 야훼이즘. 여러분, 이게 북쪽 문이 성전 주변에 있습니다. 성전 제단에 있는 거예요. 성전 제단 근처입니다. 여러분, 성전 제단에서 무엇 하나요? 우리가 잘 배웠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단 앞에서 자신의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죽은 짐승을 태워서 그 다음에 죄 용서를 구하는 곳이 그 성전들, 그 성전 제단입니다. 그리고 북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은 언제나 피 비린내가 납니다. 고기 타는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죽일 때 그냥 죽나요? 이 고기들이, 이 짐승들이 발악을 하죠. 짐승들이 울부짖음이 있고 짐승들이 버둥거리는 비참한 모습이 보이는 곳이 이곳입니다. 근데 유다의 지도자들이 주변국들이 많이 있으니까 외국에 다녀보니까 이런 식으로 끔찍하게 제사를 드리는 이방 민족이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외국에는 항상 잔치가 있고 춤이 있고 노래가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고상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끔찍한 제단을 무시하고 멋진 형상을 가진 우상을 세워놨습니다. 그 우상의 이름이 질투의 우상.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죠. 꼭 이런 마음으로 그냥 대놓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아예 내어놓고 우상을 섬길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찍어 누르고 이 성전 뜰에서, 이 성전단에서 흘러넘치는 고유한 은혜를 완전히 차단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죄에 신경 안 쓰고 세상을 향해서 언제든지 내가 달려갈 겁니다. 라는 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눈물의 기도가 중요하고요. 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씻음을 받으려면 자기 죄를 다 내놓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간 이게 불편한 게 아닙니다. 자기 양심을 계속 찌르잖아요. 불편하잖아요. 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죄를 지적당하는 것보다도 내 존재를 좀 더 격려해주고 고양시켜주고 위로해주고 적당한 선에서 최고의 결과를 얻기를 원하지 불편함을 계속 갖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이 제단마저도, 이 성전마저도, 이 교회당마저도 사람들의 그런 심리를 잘 하나님 맞추어서, 주파수를 맞추어서 그 사람들의 비위에 맞추고 죄에 대한 설교를 다 무시해버리고 없애버리면 그 교회의 강대상은요, 이제 질투의 우상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세요. 병원과 의사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유튜브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사람의 지식으로 병을 고칠 수 없으니까 병원이 많고 의사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 가보세요. 병원에는 늘 피냄새가 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진동합니다. 중환자나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곳입니다. 또 본인도 아프면 고통스러운 수술이나 치료나 검사를 받아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싫다고 병원을 모두 찜질방으로 바꿔버리고 영화관으로 바꿔버리고 오락실이나 게임방이나 백화점으로 만들어버린다면요, 나중에 병에 걸렸을 때는 모두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지금 질투의 우상을 세운 이유는 분명했어요. 우리는요, 죄라는 거, 넌더리가 납니다. 죄라는 거요. 이제는 짐승들 끔찍히 죽이지 않고 고상하고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선전포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둠의 방에서 향을 피우는 70명의 장로들의 행동이 나타나죠. 6절부터 12절입니다. 8장 6절부터 12절 제가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이느냐? 그들은 여기서 가장 역겨운 일을 하여 나의 성소에서 나를 멀리 떠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더 역겨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나를 이끌고 뜰로 들어가는 어귀로 데리고 가셨다. 내가 거기에서 바라보니 담벽에 구멍이 하나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어서 그 담벽을 헐어라. 내가 그 담벽을 헐었더니 거기에 문이 하나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하고 있는 그 흉악하고 역겨운 일들을 보아라. 내가 들어가서 보니 놀랍게도 온갖 벌레와 불결한 짐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담벽 사면으로 돌아가며 그려져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 가운데서 70명이 그 우상들 앞에 서 있고 사반의 아들 야하사나는 그들의 한가운데서 서 있었다. 그들은 각각 손에 향로를 들고 있었는데 그 향의 연기가 구름처럼 올라가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방에서 그 컴컴한 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았느냐?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있지 않으시며 주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셨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들이 생긴 것이 뭐죠? 담을 헐어서 한번 그 안에 들어가 보려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온 사면에 곤충과 짐승과 파충류의 모든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것을 보면서 절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모든 이집트의 산물들을 그려놓은 곳입니다. 왜 이집트의 그 산물들, 신들을 그려놨을까?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마치 우리 옛날에 그 일제치하나 혹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뭐 중국이나 러시아 또 일본 그 샌드위치 그 자격처럼 그 자리처럼 매번 고통받았듯이 당시 이스라엘 유다는요, 위에서는 바벨론, 아래서는 이집트에서 샌드위치처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어떻게든 생존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머리를 굴려보니까 정치적으로는 이집트와 동맹을 맺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엮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신들을 끌어온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움도 받고 이집트의 신들의 호의도 받자. 그래서 양쪽으로 완전히 삼겹살로 더 안전해지자. 우리 한번 더 잘 살아보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기 멋대로 밀실을 만들어 놓고요. 그 성전에 아주 밀실이라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이에요. 밀실을 만들어 놓고 우상 앞에서 분향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신이 났는지 지독한 연기를 피워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것은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자체, 이 밀실에서 일어나는 그들의 대화와 그들의 결정사항들, 행동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말이 오가겠습니까? 어떤 그 정치적인 해결점이 오가겠습니까? 세 번째, 어떤 일이 있었는가? 13절부터 14절. 그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이 하고 있는 더 역겨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나를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쪽 어귀에 데리고 가셨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인가? 그곳에는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 신을 애도하고 있지 않은가? 담무스를 위해서 울고 있는 여인들을 보게 하십니다. 담무스가 누굽니까? 풍요와 비를 주는 바벨론의 신입니다. 담무스는 1년에 한 번씩 땅속에 들어가서 죽기 때문에 여자들이 힘껏 많이 울어야 힘을 내어서 다시 살아나서 풍년이 오게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지금 보는 이 환상의 시즌이 지금 6월입니다. 비가 필요한 건 건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비를 주시지만 만에 하나 안 주시면 어떡하지? 보험으로 담무스에게 빌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15절부터 16절.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잘 보았느냐? 이것보다 더 역겨운 일들을 또 보게 될 것이다. 그가 나를 주님의 성전 안뜰로 데리고 가셨는데 주님의 성전 어귀에 바로 그 현관과 제단 사이에 사람이 25명이나 있었다. 그들은 주님의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하고 서서 동쪽 태양에게 절을 하고 있었다. 안뜰에 가보니까 태양을 숭배하는 25명이 있더라. 여러분, 태양이 무슨 상징을 합니까? 그 당시 때
권력과 통제와 예측 가능성입니다. 그들의 말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여호와는 통제가 안 되는 분이야. 여호와는 예측 불허한 분이야. 여호와는 내 계산기에서 돌아가는 분이 아니야. 그분의 응답은 정말로 가늠할 수가 없어. 그러나 태양을 보십시오. 태양은 매일 같은 시간에 뜹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보면서 우리도 예측 가능한 신이 필요해. 여호와 자체가 아니라 여호와 더하기 알파, 폴라 야훼니즘.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그 1등의 자리를 다른 것에 추가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친히 모세에게 그 십계명을 알려주면서 첫 번째 계명으로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지니라. 이 말은요, 우상을 만들라가 뜻이 아니라, 만들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여호와에다가 무엇도 더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교회 가운데, 교우들 가운데, 또 교회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이 폴라 야훼주의가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 솔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명백히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산당에 가지 않습니다. 사주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폴라 야훼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더하기 자녀의 성공. 우리는 자녀의 그 아이비리그 합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 아이비리그 합격하면 안 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냥 좋은 일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자녀의 합격이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변질될 수도 있어요. 합격하면요,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떨어지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주눅들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 한 가지에 걸려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자녀의 성공이 작은 신, 폴라 야훼주의가 될 수 있다. 또 예수 더하기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 더하기 미국에서의 안정. 내가 영주권만 딴다면, 내가 시민권만 딴다면, 내가 좋은 동네에 진입하게 된다면, 내가 좋은 학군 속에 진입하게 된다면, 내 의료보험이 평생 보장된다면, 이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신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내 신앙의 근본적인 평안의 근거가 될 때, 이것 하나가 어그러질 때 내 평안이 무너지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잠도 못 자고 그런다? 그러면 그것은 또 다른 우리의 단무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도 하나님 더하기 뭐가 될 수 있죠? 한국식 체면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느 자리에 앉았는가? 누가 어느 직책에 속했는가? 누가 어느 직분을 받았는가? 누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누가 어떤 차를 타는가? 누가 어떤 집에 사는가? 누가 어떤 도시에 사는가?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이 체면 문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 옆자리에 슬그머니 앉아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더하기 정치인형. 여러분, 보수든 진보든 한국 정치든 미국 정치든 우리의 정치적인 신념이 너무나 중요해져서 같은 가족이나 같은 교회의 형제 자매와도 갈라질 정도가 되었다면요, 그 정치적 신념은 이미 작은 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한국에서 큰 교회에서 부활절 연합예배 때 대통령이 축사하는 장면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왜 대통령의 말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 사회에 본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숭고한 예배에서 비춰지는 그 미소가 보였어요. 얼마나 저속해 보이는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우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지적은 분명합니다. 에스겔이 지금 드러내는 하나님은요, 그렇게 자유주의적이고 혼합주의적이고 그런 것에 하나님은 결부될 수 없고 결합될 수 없다. 그래서 C.S. 루이스 저자는요, 스크루테이프 그 편지에서 이런 말을 잘 적었습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교 플러스 X이다. 알파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알파가 언제나 그 그리스도고요. 하나님의 그 신앙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은 무식하지 않죠. 하나님보다 더 괜찮은 것. 기독교 플러스 알파.
기독교 플러스 베타, 기독교 플러스 감마. 예. 근데 그 엔드가 결국 인스테드, 대신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우리 신앙 자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세 번째로 무엇을 말하는가? 어둠의 방해 행동이 진짜 나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의 방해 행동, 나의 행동이 진짜 나라는 것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구절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방에서 그 컴컴한 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았느냐?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있지 않으시며 주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셨다라고 말하고 있다. 캄캄한 방에서 무엇을 하냐? 어두운 방에서 행동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나옵니다. 예. 그들의 말이 뭐였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 여러분, 제가 제 딸 탈리아와 이렇게 대화하면서 참 이렇게 웃기기도 하고 기가 차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예. 하루는 부엌에서 이제 탈리아가 이제 아이스크림 하나를 먹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에게는요, 늘 이 아이스크림 하나가 늘 부족합니다. 예, 알죠?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이게 하루에 하나로 제한을 했습니다. 예. 근데 하나 딱 먹고 나니까 벌써 눈치가 2개를 먹고 싶은 거예요. 예. 아빠가 반대하는 걸 아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눈 감어. 눈 감으니까 뭐 하나 봤더니 냉장고 문 열어서 홀래 그 꺼내서 이제 몰래 도망가는 겁니다. 제가 눈을 감으면 자기를 볼 수 없을 것이고 그러면 자기가 아이스크림 하나 더 꺼내 먹겠다는 것이에요. 눈 감으면 자기가 행동이 안 걸리고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진짜로. 예. 이건 정확하게 에스겔 8장 12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0명의 장로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대놓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 감으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 여호와 우리 안 봐. 무슨 소리야. 이것이 그 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학자는, 어느 신학자는 이 본문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사람이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2가지 자아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적 자아예요. 사람들이 보는 자아입니다. 가정에서 보여요. 학교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또 혹은 SNS에서 보여지는 자아입니다. 이것은요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정돈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통제합니다. 잘해요. 그런데 또 다른 자아가 있죠. 검색 기록의 자아일 수 있습니다. 비공개 폴더의 자아일 수 있습니다. 늦은 밤 혼자 있을 때의 자아일 수 있습니다. 가족 모르게 결정한 일의 자아입니다. 머릿속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떠올리는 분노와 욕망의 자아입니다. 근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둘 중 어느 것이 진짜 우리일까? 성경의 답은 분명하죠. 어두운 방의 자아가 진짜 나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통제되지 않는 당신, 그리고 가공되지 않는 내 자아, 사람의 시선이 사라졌을 때 당신이기 때문에, 자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본문 한번 생각해 볼 때 어떻게 해서 이 70명의 장로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대담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성전 한복판에서 그 모든 사면의 모든 벽에다가 이집트의 신들을 그려놓으면서 분양하면서 연기가 빼고 구름처럼 됐다는, 완전히 취해버렸다는 거. 얼마나 그 정도로 강팍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유다의 영적 그 히스토리를, 유다의 그 역사를 추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주전 722년에, 한참 이렇게 전으로 돌아가서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을 때 남쪽의 유다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10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100년 이상이 지나는 동안에 유다 백성들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우리는 북쪽의 이스라엘과 달라.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로 여기시고 보호하셔. 우리의 죄는 그렇게 큰 죄가 아니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는 무사히 빠져나가고 있어 라고 그런 환상 가운데 있습니다.
They seem to be getting away with their sin. 그들의 죄가 마치 무사히 빠져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가장 큰 환상이었어요. 이들이. 인간의 가장 큰 오해는 하나님께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렇게 가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죄 가운데 더 오래 머물를수록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반항해서 더 대담해지고요, 더 거만해지고요, 더 완강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이 70인 장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도 똑같습니다. 우리 주변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잘 살아 보이잖아요.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됩니다. 권력자들은 더 권력자가 됩니다. 신앙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보다 더 형통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 짓기가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정말 보고 계신가? 보고 계신다 해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봤듯이 심판의 지연이라는 것은 심판의 부재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외국 신을 위해서 첫 번째 신전을 그 이스라엘 땅에 지은 때부터 시드기야 시대 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약 600년이 걸렸습니다. 600년. 솔로몬이 죽을 때 그는 자기 결정의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다윗 왕조의 분열이 그의 다음 세대 때 일어났는데 마지막 멸망은 600년이 지나서 일어났습니다. 600년이 지나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즉각 지고 심판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죄가 작아서, 죄가 없어서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지 못하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계가 우리의 시계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신 것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너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회개할 시간을 그렇게 충분히 주셨을 때 그 인자하심을 무관심으로 오해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장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1절.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 가운데서 70명이 그 우상들 앞에 서 있고 사반의 아들 야하사나는 그들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들은 각각 손에 향로를 들고 있었는데 그 향의 연기가 구름처럼 올라가고 있었다. 아주 흥미로운 인물이 나옵니다. 야하샤나입니다. 사반의 아들입니다. 이 사반의 아들이 누구냐? 이 사반은요, 요시야 왕의 신실한 서기관이었습니다. 국가를 위한 서기관. 그러니까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정말로 신앙대로 한번 살아보자. 우리 말씀을 발견했으니까 신앙대로 살아보자. 주도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사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반에게는요,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 아히감. 아히감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호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엘라사. 예레미야 그가 직접 쓴 편지를 바벨론에게 전달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아들 그마랴. 예레미야의 그 편지 두루마기를, 오늘날 성경이 된 이 두루마기를 보호한 사람입니다. 모두 신앙의 영웅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반의 네 번째 아들을 야하사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어두운 방에서 70명의 장로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같은 식탁에서 자란 형제들 중에서 셋은 신앙의 영웅이 되었는데 그중 한 명은 우상 숭배의 주동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뭐냐? 이 야하사나라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그 이름 자체가 약속이 담겨져 있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이 그의 이름에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이 어떻게 끝내요? 8장 18절입니다. 8장 18절. 그러므로 나는 이제는 내 분노를 쏟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조금도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 그들이 큰 소리로 나에게 부르시더도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야하사냐,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이름을 가진 자에게 응답은 여호와는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응답하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가진 이름이
내가 가진 혈연이 나를 절대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직분이, 내가 가진 직책이 나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교우들과 성도들은요, 이름과 직분 매우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예,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신앙적인 이름을 지어주고 또 교회는 직분을 통해서 사람을 세웁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름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진 않습니다. 직분이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목사라는 이 이름표가 어둠의 방의 행위를 가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룩한 이름과 모순된 행위는 더 큰 위선만 낳을 뿐이다 라고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반 가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알려주는 거죠. 신앙은 절대로 유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의 신실한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에게 자동으로 전수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아버지가 신실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도 그 신앙이 자녀의 영혼에 자동적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각 세대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반은 신실했어요. 그 나머지 세 아들은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한 아들 야사나는 무너졌습니다. 같은 가정 울타리에 있었고, 같은 식탁에 있었고, 같은 가르침 속에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어둠의 방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은 이 쉐마 이스라엘을 아주 절박하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저 신앙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인격적으로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한 세대만 걸러지잖아요. 게을러도요, 신앙은 끊어집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남은 자의 표는 탄식하는 마음에 그려집니다. 이제 9장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제 8증의 가증한 일들 4가지를 대한 이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보여집니다. 9장은 아주 무서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장면 가운데 은혜의 한 줄기 빛이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하나님은 큰 소리로 외치죠. 이 성읍을 벌할 사람들아, 각자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가까이 나오라. 이 명령 앞에 6명의 사륙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6명 가운데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통을 그 허리에 찬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가는 베옷,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명하시죠. 9장 4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 너는 저 성읍 가운데서 곧 예루살렘으로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겨운 일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놓으라. 표를 그려놓으라 그래요. 표. 이 표는 히브리어로 타브라는 단어인데 우리 영어의 알파벳처럼 맨 마지막에 나오는 알파벳입니다. 히브리어의 타브. 근데 그 고대 히브리어에서 그 타브는 마치 X의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그림처럼 X의 모양. 혹은 십자가의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그 교부들은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그래서 이 타브, 이 표시가 장차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올 보혈의 예표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려진 이 표가 곧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될 표의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9장을 보면 7명이 등장했습니다. 6명은 칼을 가지고 있고 1명은 펜을 가지고 있습니다. 펜. 살육하는 자는 6명인데 보호하는 자는 1명입니다. 그런데 그 1명의 펜을 가진 사람이 6명의 그 칼을 가진 사람보다 먼저 일합니다. 본문의 순서를 보니까 4절에서 보니까 그쵸? 그 베옷 입은 자가 표를 그리고 그쵸? 그 다음에 5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는 내가 듣는 앞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 사람들의 뒤를 따라 성읍 가운데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쳐서 죽여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가엾게 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표를 먼저 그리는 작업을 하고 5절에 이어서 사륙자들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펜이 먼저고 칼이 나중인 것이에요. 펜의 영광이 그 칼의 영광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선행되는. 이것이 무슨 의미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때 그리스도의 보호하시는 사역이 항상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먼저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심판은 나중입니다. 은혜가 먼저고 의가 나중입니다.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을 누구 상징하실까? 자기들의 속한 사람들, 이 맹렬한 그 칼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중보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9장은 단순히 옛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의 그림자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가는 베옷을 입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표를 그리시는 그 분이 곧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마에 그려진 이 표는 그냥 단순히 검은 잉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점친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그냥 표를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표를 받는 자가 누굴까? 9장 4절입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겨운 일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놓아라. 탄식하는 자입니다. 우는 자들입니다. 우상 숭배를 그냥 미워하고 그 사람들을 그냥 목 자르고 종교 개혁자들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가 아니라 탄식하는 자, 슬퍼하는 자. 원문에 그대로 표현되면 공동체의 죄마저도 내 것으로 느끼면서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탄식하는 자. 그래서 이 에스겔 9장과 다니엘 9장과 느헤미야 9장은 세트가 돼요. 여러분 잘 보시면 집에 돌아가서 외우기도 쉽잖아요. 에스겔 9장, 다니엘 9장, 느헤미야 9장 보면요. 그 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공동체의 죄를 두고 마치 자기 죄인 것처럼 애통하면서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하필 탄식하는 자에게 표를 그리라고 하십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탄식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아, 너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눈으로 이 사태를 나와 같이 공감하고 있구나. 그 공감하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죄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한다는 것, 이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가 주변에서 많이 일어난다? 적응해버립니다. 합리화해버려요. 아이, 다 그렇게 살잖아. 시대가 이렇잖아. 그런데 죄에 대해서 탄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성령의 역사죠. 아주 놀라운 보물입니다. 보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죠? 어느 교우를 위해서 제가 압니다. 탄식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거 제가 압니다. 여러분, 제가 알 정도면 하나님은 더 잘하십니다. 진짜로. 탄식하는 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상으로 인해서 내 어두운 자아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워지신 분이 있다면요, 이것은요 은혜에 역동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 내 어둠의 방에 무언가가 있구나. 아, 내 마음에 폴리 야웨니즘이 있구나. 하나님 플러스 알파가 있구나. 내 이름과 내 행위가 모순되구나. 아, 나는 야사나처럼 살았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탄식하신다면 그 탄식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저 보지 않으시고 타부의 표, X의 표를 지금 그리고 계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하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지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은 은혜 받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8장과 9장을 함께 봤습니다. 네 가지 기억하세요. 우상은 변두리가 아니라 중심에 있다. 우상의 진짜 정체는 하나님 더하기 알파이다. 어둠의 밤에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이 진짜 나이다. 남은 자의 표는 탄식하는 자의 마음에 그려진다. 오늘 본문 전체를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요, 두 가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분은 보고 계신다. 그분이 에스겔에게 그 보여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둠의 방에 가장 깊숙한 것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이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충격적입니다. 결국 이것은 사실이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떠나가세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10장과 11장에 보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지성소에서 시작해서 문지방으로, 그 다음에 동문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갈람산으로 넘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 말이 진짜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이 말. 근데 하나님은요, 너의 말하는 대로 내가 이루겠다. 여러분, 거짓말로 만든 세계요, 정말 우리의 현실 세계가 됩니다.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으신다라고 많은 자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정말 신경 안 써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자신의 거짓말, 말로 하는 그 언어가 자기를 계속해서 가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망하지 마십시다. 좋은 소식이 있죠. 펜이라는 거예요. 중보자가 있습니다. 그 펜을 든 그분이 지금도 일하세요. 6명의 사륙자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의 한 분, 오직 중보자 되신 그분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각 사람의 마음을 돌아보십니다. 누구의 이마에 표를 그릴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분을 무엇을 더 보시나요? 외투에 우리의 겉모습에 위장된 무관심을 더 보실까?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안일한 태도를 더 보실까? 우리의 하나님 플러스 알파를 더 보실까? 어두운 밤의 우상을 더 보실까? 아니면 내 죄, 그리고 이 시대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모습을 더 보실까? 회개를 보시고 자비를 향한 부르짖음을 더 들으실까? 그분의 보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이, 또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복된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뿌리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